했습니다. 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제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진짜와 가짜가 혼란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가리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당합니다. 근데 진위를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잘 가려야 되는데 잘못 가리면 가짜 때문에 큰 손실을 입습니다. 왜 이게 가리기가 어렵냐면 가짜는 너무 진짜 같아요. 그리고 진짜는 너무 또 가짜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업인 것처럼 소개하고 장래성이 있는 기업처럼 소개를 합니다.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신문 기사 내용도 스크랩을 해가면서 그리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기업인 것처럼 얘기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기관에서는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에다가 비싼 돈으로 광고를 내요. 자기들의 모습을. 그리고서 광고는 돈만 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고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서 그리고 자신들이 유명 세계적인 잡지에 나왔다고 그거를 또 소개하면서 자기들을 PR을 하는 겁니다. 기만이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와, 저기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에 나왔던 데래. 그리고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단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변호사 행세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내노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주님이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리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지혜와 순결은 몇 번이고 곱씹어 봐야 될 만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해요. 근데 순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는 순결은요, 바보입니다. 멍청해요. 그래서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빼앗기고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그런 거죠. 반대는 어떤가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 사람이 순수함이 없어요. 근데 똑똑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요. 지혜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교활한 겁니다. 사람이 교활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겁니다. 남의 것 빼앗고 속여서 자기 것 챙기고 이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순결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순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남에게 사기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사기치지도 마시고 당하지도 마세요. 그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리 속에 있는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를 가져야 된다. 당하지 마라. 순결함으로 남을 또 해치거나 속이거나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은 왜 나온 걸까요? 또한 이 말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 이 말의 의미죠. 자, 이 내용이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된 사도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왔냐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크리스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짓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자신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자칭 자기들이 진짜 사도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게 별볼 없이 생겼고, 저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지 마라, 받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외모만 보는 교인들이 속더라는 거예요. 내용과 진리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도들의 말이 그게 맞네? 저 사도 바울은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게 7절에 말하는 게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크리스찬이다. 그들이 사도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사도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주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외모에 치우쳐 있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진리와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5장 12절에서도 말하기를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했죠. 밑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고린도후서에서 5장 12절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당시에 외모를 자랑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언약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에 공식 추천서가 있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건데요? 그나마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조상 때부터 4대 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아,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이런 게 없어요. 누구한테?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자랑거리를 주고 싶다라는 거야. 진짜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런 거칠해한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 생명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과 구원의 이것을 통하여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 크리스찬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 크리스찬. 영락없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 노릇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고린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추천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추천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 추천서를 들어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없고 그 생명으로 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고 그 중생이 없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없는데 그놈의 추천서 들고 다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본질로 승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외모에 치우친 사람들은 추천서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부족하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 이전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 그래 졸하다. 내가 말은 잘 못한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진짜 말을 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뭔가 말을 하면은 뭘 보냐 하면 사도 바울의 톤이 어떠냐, 목소리가 어떠냐, 크냐, 작냐, 큰 소리로 하냐, 작게 하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말이 능숙하냐, 감동이 있는 말을 하냐, 말을 더듬냐, 어색하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말의 외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말이 능숙논란하네. 주어 동사가 똑같이 잘 맞네. 표현이 적절했네.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 말 속에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의 외형에 치우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떠나가. 당연히 말도 잘하고 적절하게 잘 쓰고 그 내용도 진리도 충실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치우치는데 그런 말투나 말의 표현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살고 죽는 생명의 본질에다가 더 관심을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가면 거기는 환상과 계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신비 체험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진짜니 가짜니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봤니? 계시가 있니? 이걸 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말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면 그 환상과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죽입니까?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사함을 이루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그냥 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액세서리입니까? 왜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냐는 것이죠. 그래서 왜 환상과 계시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상 얘기한다고 계시 말한다. 내가 그것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그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외모만 보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요, 외모에 치우쳐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외모에 치우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화려한 이력서예요.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해요. 이력서를 쓰면은 쫙 쓰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력서가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꾸며놓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이력서는 화려한데 실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학벌주의도 마찬가지겠죠. 그놈의 학벌 해가지고. 요즘은요,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박사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풍자가 있겠습니까? 학사 위에가 석사고, 석사 위에가 박사고, 박사 위에가 밥사래요. 밥을 사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밥을 사세요. 그러면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고학력 저실력입니다. 고학력 저실력이에요.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류 대학, 유명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팍 떨어집니다. 그 정도 인류 대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을 나오고 최고 학벌을 가졌다면 좀 그 값을 딱 해줄 때, 와, 역시 대한민국 막 이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지면은요, 그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놈의 학벌이라는 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장식용이냐, 장식용.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공부한 것만큼의 그 몫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너무나 과시용으로 거치장만 하다가 진짜 중요한 알맹이 내용을 놓치는 이런 외모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모는 그럴듯하게 잘 꾸며놨는데 실속이 없는 겁니다. 셀프 마케팅, 이미지네이션, 자기 PR, 홍보 다 필요한 거고 이게 오늘날 통하는 겁니다. 문제는 뚜껑을 열어보면 알맹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PR은 멋지게 했는데 본론이 없어요. 본론이. 포장은 화려한데 열어보니까 내용물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부실한 겁니다. 인생이 그렇고 사역이 그렇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고, 홍보, 브랜딩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말이죠, 진짜 실력과 결과물로 말해야 될 때예요. 저는 이 얘기할 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실력과 결과물로 말해야 돼요. 예. 자기 PR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걸 가지고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세요.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놔야죠. 왜?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럴듯하게 대단해 보여. 근데 없다니까요. 꽝이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지는 외면 중시, 이 표피적 사고를 벗어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보다 본질과 내용과 의미와 좀 더 그 실속 있는 그 가치를,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겠습니까? 돌아서야 돼. 내가 인생이 모양만 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내는 그런 외모에 치우쳐 있는 이것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한번 이소룡, 어떤 사람의 폼이 이소룡 폼이에요. 예? 그래서 줄무늬에 있는 추리닝 바지 딱 입고 쌍철봉을 딱 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엄지가 손가락을 코를 탁 치면서 아우 아우. 근데 발도 안 올라가요. 쌍도 못해요. 모양은 이소룡인데 뭐예요? 꽝입니다. 외모나 의상을 옷을 입었는데 영락없이 슈베르트나 모차르트예요. 머리도 막 떼있고 막 검정 옷으로 이렇게 탁 카라도 탁 세우고 뭔가 날카로워 보여. 이렇게 탁 세계적인 음악가 같아. 근데 피아노에 앉혀놓으면 손가락 하나로 나비야도 못 쳐요. 이거를 나비야 이것도 못 친다고. 이게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어투는
어투는 한국말의 서툰 외국인 같아요. 우리 지금 리지드 저기 있잖아요. 어우, 한국말 어려워요. 어우, 막 이러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통역 잘하고 있나, 우리 광민 형제? 어렵죠, 통역하기가. 이게 뭐냐면 거품이에요, 거품. 쓸데없는 거품을 걷어내라는 거죠. 외관상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이 하는데 크리스찬 같은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유사 크리스찬이에요. 모양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아직도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은 무척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실제로 신앙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 보이려 하는 사람으로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진짜로. 사람이 무척 성숙하고 고상한 척 같은데 실제는 아니올시다요.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건 아니다, 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수님이 참 싫어했던 사람, 막 욕을 해. 예수님이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양을 잘 내고 흉내를 잘 내요. 그리고 형식이 치우쳐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시해요. 근데 일상의 삶이나 내용에서는 꽝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회당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큰 거리, 여기 시흥 사거리 같은 큰 거리에 서서, 그리고 서서 기도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서서 사거리 나가가지고 휘황찬란한 컬러풀한 옷을 입고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들려내면서 손을 멋지게 쫙 들고, 손을 45도 각도로 들어가지고 몇 도로 들어가, 이렇게 들까 쫙 들어가지고 큰 소리를 기도해. 사람들이 와 멋있어, 바리새인인가 봐.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과시용.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고민해야 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네 인생에, 삶에, 마음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26절, 눈 먼 바리새인이여, 눈이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는 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27절 말씀에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다가 칠을 하는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주 노초, 파남보 쫙 컬러풀하게 무덤을 칠해놨어요. 오, 무덤이 멋있어요. 와, 컬러풀. 그런데 뭐예요? 겉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겉이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다.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굉장히 이야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긴 하죠. 또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바리새처럼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는가?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배웠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양보다 능력을 더 중시해야 할 때이고,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시해야 될 때이고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시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지 실속을 찾으세요. 실속 있게 하십시오. 실속 있게.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실속 있게 인생을 사세요. 보이기 위한 거칠에 이걸 추구하지 마시고 실속을 추구하시라고요. 공부를 하더라도 실속 있게 공부를 하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실속 있게 사업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외모만 화려하고 티만 내고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는 그러한 것 거서버리세요. 그런 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본질과 내용과 알맹이를 추구해야 돼요. 어떠한 신기한 소리나 새로운 내용에 흥분하고 열광하기보다 본질적 교훈을 찾으려고 해야 하고 일시적인 짜릿함보다는 영원히 남는 진리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순간을 자극하는 이야기보다 두고두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단지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이 가득 차여 있는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외모, 껍데기, 거품에 치우쳐 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원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던 교수님이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참 큰 영향을 받았어요. 두고두고 아마 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처음 그분을 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 강한 펀치를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학교에 총장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세계의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처음에는요 그 교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할아버지가 바쁘신 분이 우리가 내는 숙제 페이퍼를 내면 다 읽거나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학생들이 페이퍼를 대충 써서 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딱 내고 나면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 페이퍼를 다 일일이 읽어보고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맞춤법 틀린 거 체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앞뒤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지금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 사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냐? 코멘트를 쫙 달아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학생들의 입이 떡 벌어지죠. 대충이 안 통하는 교수님이에요. 대충이 안 통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함과 확실함은요, 그건 정말 100만 불짜리입니다. 적당히 대충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분명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장황한 얘기 가져왔어도 이게 포인트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깜짝깜짝 놀랍니다. 페이퍼를 냈다, 나 숙제했다, 나 이렇게 논문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외모의 거칠애의 이런 거품에 치우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그 거칠애의 그 거품에 쏟아부은 그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진정 본질 속에 쏟아부었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무언중에 자녀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막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진짜가 없는, 알맹이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이 생명의 복음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는 진짜와 가짜의 차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는 특징이 뭐냐면 너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이 너희가 교회와 성도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거는 뭐냐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짜는 뭘까요? 성도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방황하게 하고 교회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짜죠.
뭐 화려한 증명서, 추천서, 무슨 뭐 어디에부터 내려온 뭐 전통적인 무슨 뭐 신비한 능력, 말을 잘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이는데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고 교회를 썩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가짜죠. 그런 거 빠지지 마라. 진짜는 예수님이 주신 진짜 권세라면 성도를 너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너뜨리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게 한다는 게 겁을 주다 협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게 하는 거예요. 겁주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즐겨 쓰는 게 구원론과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종말론을 교리적으로 이걸 더 협박하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너 그래가지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 이런 걸로 협박을 해요. 교리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죠. 협박이, 이단들은 이런 교리로만 협박하지 않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조폭을 동원하기도 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조직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법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론이나 종말론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건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아니죠. 건전한 경각심이 아니에요. 공포감을 조성해서 소위 교주와 조직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진정한 경각심, 바른 경각심, 건전한 경각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른 건전한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서 제대로 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교주와 조직에게 충성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10절에서 10장 9절에서 말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단지 겁박하는 것은 그건 가짜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주기 위한 경각심이라면 좋은 건데 10장 9절에서는 지금 이 잘못된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들을 놀라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말하자니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거나 함께 있을 때 말로 행하는 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는 앞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뒤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말이 자꾸만 바뀌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자꾸 달라져. 앞에서 얘기한 거 다르고 뒤에서 얘기한 거 다르고 어제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달라지고 달라져 자꾸만. 그러나 진실,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에서나 뒤에서나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전설로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대요. 키가 작았고 체격이 왜소하고 다리는 O자형이고 찌부러진 눈썹에 매부리 코를 가졌대요. 그리고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병을 가지고 앓고 있어요. 그 외모를 봤을 때는 뭐 형편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저렇게 못생겼는데 저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저렇게 사람이 별 볼 없어 보이는데 추천서도 없는데 저게 진짜겠어? 여러분, 사람의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보이는 사람, 눈썹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크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이러면 진짜 같아, 멋있어 보여, 말도 그럴듯해.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눈이, 본질을 볼 수 없는 눈이,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없는 눈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져 거기에 내 영혼이 팔려가. 그리고 진짜를 놓쳐버림으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 외침은 우리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외모만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본질과 진리와 생명과 내용과 실력과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삶이나 신앙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외모만 바라본 나머지 실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속을 잃어버리면 손실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입니까? 경건의 능력입니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나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러나 진짜는 성도를, 교회를 세우고 가짜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지 겁박하며 협박하는 것은, 그리고 교주의 아성을 쌓는 것은 거짓이지. 참신앙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말한 말이 다를지 모르지만 참 신앙은 앞뒤가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며 전합니다. 실속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을